아멘. 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 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두 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의 문,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이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이라고 그러지만 이거 휘장입니다. 장이라고 여기 그 26장 31절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휘장을 말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겁니다. 이렇게 직조하듯이 짜면서 거기 그룹 천사가 새겨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막에는 휘장으로 된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의 문이 성막들 문입니다. 성막들 문은 넓어요. 50규빗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되게 넓습니다. 한 20규빗에 가깝게. 그러니까 5규빗마다 기둥을 하나씩 세우니까 동편에 10규빗 되는 넓이, 지금 계량법으로 하면 25m, 45m 되는데 그 가운데 복판에 5기둥, 간격으로 하면 4기둥이죠. 그러니까 20규빗이 내가 계산 잘못했다. 22.5m, 50규빗이니까 22.5m 중에서 복판에 20규빗 정도, 그러니까 한 9m 정도 이렇게 되게 성막들 문입니다. 성막들로 들어가려면 그 휘장을 여러 개 끼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나오죠. 또 물두멍이 나오죠. 그러면 작은 집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작은 집이 바로 성막입니다. 태버네클 성막인데 성막에도 이 휘장으로 된 문이 있어요. 기둥은 5개라고 이게 오늘 기록되어 있죠. 금으로 된 기둥. 속에는 아카시아 나무, 시딘나무로 되고 겉에는 금으로 쌌습니다. 번쩍번쩍한 기둥이 5개가 서 있어요. 그 받침은 노수로 만들려고 그래요. 노수. 그리고 그 기둥에 갈고리를 달아서 거기에 이 문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 안에 있는 작은 집 성막은 전면, 동쪽으로 향난 전면이 10규빗이거든요. 10규빗, 4.5m. 크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실만큼도 안 돼, 보기에. 4.5m면요. 아파트의 거실들이 되게 폭이 4.5m. 제가 에어컨을 팔면서 이렇게 에어컨 설계를 해주고 그래서 많이 보는데 아파트의 거실, 주방하고 거실이 같이 붙어있는 그 폭이 4.5m 정도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폭으로 길이는 이제 그 3배예요. 4.5m 3배니까
13.5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3배인데 2배만큼은 성소고 끝에 4.5m에 4.5m는 정방형인데 높이만 5규빗 되는 거. 그러니까 높이만 10규빗. 그러니까 높이는 2배예요. 9m. 굉장히 높습니다. 이 폭에 비해서 그게 지성소입니다. 제일 속에.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성소 동편에 있는 문에는 5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이 문입니다. 제끼고 들어가면 폭은 4.5m, 길이가 9m 되는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에는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촛대, 맨 앞에 향단 이렇게 금으로 된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때 번쩍번쩍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거기는 이제 휘장이 보이겠죠. 5 금기둥이 보이고. 그렇지만 나머지 양쪽 벽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휘장을 만나는 거죠.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인데 금기둥 넷으로 되어 있고 고리가 달려서 여기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카페트 짜듯이 짠 겁니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이 견고한 그룹 천사가 수놓인 휘장을 높이가 9m, 폭은 4.5m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언약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성막의 문들 아직 이 성막 뜰문은 안 나왔지만 똑같습니다. 이 셋이 다 똑같아요. 이 세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성막의 문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휙 하고 오셨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냥 휙 하고 가신 분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여기 이 고운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말해요. 고운 배실. 아주 세밀한 말씀 속에 주님이 오실 것과 오신 것과 그 다음에 가셔서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실 일들을 세밀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고운 배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타내는 의미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문들, 성막들 문이나 성소의 문이나 지성소의 문이나 이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공교하게 짜서 만든 겁니다. 일종의 카페트예요, 카페트. 굉장히 견고합니다. 제가 이 굉장히 견고하다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휘장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외칠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간 문이 활짝 열린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견고한 그 휘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쫙 찢어졌다. 그래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성소의 문들, 성막의 문들, 성막들 문이나 성소문이나 지성소 문이나 문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휘장이라고 그러는 게 맞죠. 휘장. 휘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세밀한 초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운 배실을 먼저 말씀드렸죠. 고운 배실이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놓아서 그룹 천사를 새겼다는 겁니다.
그룹 천사를 세겠다는 것은 천국을 계시한 천국.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천하에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요즘에 무슨 종교 다원주의에 속한 그런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저주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의 문이십니다. 양들은, 즉 거듭난 자들은 그 문을 들면 알며 꼴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막의 휘장으로 된 문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출애굽기의 성막에 관한 말씀 속에서 더 세미하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고운 배실은 이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 당신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실이 나오죠. 청색, 자색, 홍색실.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의 바탕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니 말씀하신 게 청색, 자색, 홍색실입니다. 자, 청색은 물의 색입니다. 물이 파랗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으신 세례가 세상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넘겨받은 세례라고 선포합니다.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여러분. 왕의 색.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 나중에 그거를 제비 뽑아서 막 나눠 갖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힌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하고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관처럼, 그리고 갈대로, 거기 나오는 갈대는 우리나라 갈대가 아니에요. 이 대나무 같은 갈대. 그걸로 머리를 때리면서 가시관이 박혀서 피가 줄줄 흐르시는데 유대인의 왕이하고 조롱하고 네가 왕이거든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조롱했죠. 그때 예수님에게 조롱의 뜻을 입혀준 옷이 자색 도포입니다. 자색은 왕의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색은 예수님의 그 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세요. 근데 자기의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색이. 예수님 왕이다. 하나님이시다. 홍색은 피입니다. 피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청색이 말하는 그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세례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기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식,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커다란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흠없는 제물이 이게 자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흠없는 제물, 전 인류의 죄를 능히 대속하실 합격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정하신 그 법대로, 율법의 그림자에 게시되어 있는 법대로, 율법에 속한 제사법으로
계시해 주신 대로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이게 물입니다. 물의 사역. 청색의 사역. 자색의 사역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 The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자색의 사역이에요. 청색의 사역은 그 하나님께 30살이 되셨을 때에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보라,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세례로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그때 이미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차원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영원한 차원의 일. 태초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일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죠.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세상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복판에 선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복판을, 요단강을 그 홍수가 나서 막 강둑이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물이 저 멀리 아담읍 변방에서부터 사해까지 단번에 말라버렸어요. 아담읍 변방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계시하는 거예요. 사해는 세상 끝을 얘기해요.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죄의 강수가 모두 언약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빨려 들어가서 이 세상에 죄가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딛고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계시한 겁니다. 이 청색의 사역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청색 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로 세상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그 피를 너에게 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만 갚아져요. 죄는 피로서만.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서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깨끗이 갚아졌습니다. 이것이 피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이렇게 이사야에서 보면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운 배실의 이 말씀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색자에서 홍색실이라고 계시해 주시니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디 신약의 짝으로 나오느냐?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하신 것이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예, 요한일서 5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은 설교자들에게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인 것은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영적 소경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절 완벽하게 없었다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청색, 자색, 홍색실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서 의인 만들어 주었다는 그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인데, 첫째, 성령. 자색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신 뜻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여러분, 만만하게 여길 뿐이 아닙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신앙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냥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색실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기 물의 증거는 요단강물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물이 증거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서 3장의 말씀입니다. 물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로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전가라는 건 옮길 전자 심을 가짜예요.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는 건데, 넘어가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저씨 중에 하나가 산탄총을 가지고 꿩사냥을 잡아오면은 그걸 잘 손질해도 그 산탄총은 총알이 조금 좁쌀만 해, 좁쌀. 그게 이제, 그래서 쏘면은 팍 퍼져서 명중률이 높죠. 하나 쏘는 게 아니고 막 큰 다발이 나가니까 가서 살에 박혀요. 그래서 꽁이 또 떨어져 푸득푸득 하면 가서 목을 비틀어갖고 또 옆구리쳐. 나 따라가서 봤어요. 그럼 우리 집에도 이제 한 마리 던져주고 가요. 그걸 착 손질해서도 몸에 꽁에 그 피부를 뚫고 박혀 있으니까 씹다 보면 딱 씹혀요. 그 생각이 나네. 우리의 모든 정말 더럽고 끔찍한 죄들이 예수님이 안수받을 때 예수님의 몸에 넘어가서 살에 다 박혔습니다. 흘러내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와 여러분들의 그 죄들 때문에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고 돌아가신 것. 이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구원의 표다. 예수님 세례를 안 믿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여기 물과 피인데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셨어요. 대가를 다 지불한 거예요. 어떤 못된 자식 중에도 또 하여튼 말도 지독히 안 듣고 나가서 막 엄청나게 빚을 졌어요. 자기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그래. 그래서 애비된 심령에서 너무 마음 아파서 정말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자식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주인한테 다 갚아줬어요. 그런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갚아줬는데 빚이 어디 있어? 근데 다만 자식이 몰라. 그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해 줬는데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괌에 여러 번 갔었는데 이제 그 전에 복음 전하러 몇십 년 전에 한 두 번 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또 갔었는데 그때 갈 때마다 저는 거기 욕고의 동굴에 가봅니다. 이번에도 가봐.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일본 군이 패전한지도 모르고 둥글에 숨어서 28년 동안이나 숨어서 저기는 홀로 전쟁을 한 거예요. 천황의 군대는 황군이라고 그래요. 황군은 절대 항복은 없다. 자살하면 이제. 대일본 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신념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그렇게 방송을 해도 안 믿은 거예요. 28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전쟁은 1945년에 끝난 게 아니라 1973년에 끝났어요.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났죠. 분명히. 사실입니다. 사실. 역사사자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요코이라는 사람의 전쟁은 28년 후에 끝난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온전한 복음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전쟁 중에 있어요. 죄와의 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죄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아직도 회개 기도한다고 막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놨는데 그걸 안 믿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문제 예를 들었잖아요. 그 자식이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래서 빚을 다 갚아주는데 계속 자살을 시도해. 그럼 그 자식이 불효자죠. 부모가 가서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네 빚은 내가 이렇게 다 갚았다. 그런데도 안 믿고 계속 자살하려고 그래. 뛰어내리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거는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세미한 고운 배실로 기록해 놓으시고 그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서 말씀해 주셨건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들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발로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색, 자색,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넉넉하게 이르도록 계시해 주신 분. 그것이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증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꼬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육체에 다 담나겠다.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대속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 이 세 가지 증거가 고운 배실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문이 나타내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문을 짜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청색 실을 빼버리고 문을 짰습니다. 청색 실,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진리는 빼버리고 문을 짰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라 하시는 성막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죠. 그런 성막에 들어가서는 지성소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성막을 들어가면 지옥불로 갑니다. 확 열고 들어갔는데 바로 낭떠러져요. 그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반드시 성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라를 꼭 읽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문 외에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그 문은 무시하고 그렇게 문을 소개하고 이리로 들어오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치건만 그 문은 무시하고 홍색, 자색, 고운 배실로만 짠 문,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음의 문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의 문입니다. 그런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바로 문 열고 들어가면 불가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여기 10절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정말 아들을 믿어서 거듭난 자는 자기 안에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죄사함 받고 신문같이 마음에 스쳐가시겠으니 의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그 문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도 아침에 페북에 이 복음이 어떤 분이 참 복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막 뒤섞여서 그래요. 뒤섞여서. 자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틀린 말은 알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건 육신적인 사랑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는 자기 육체도 포함돼요. 거듭난 자만이 자기도 이기고 자기도 부인하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듭나야 됩니다. 먼저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거듭나지도 않은 영적 소경들이 남을 인도하겠다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겠다고 뒤죽박죽 혼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그런 상태에 아직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청색자색 홍색실로 오신 주님께서 홍색실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에게 받은 세례로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당신의 보혈로 세상 모든 죄를 다 갚아놓고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서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에 이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 천사를 공격하게 고은배실로의 순원이 지성소 앞에 그 휘장문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둘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는 이 청색자색 홍색실의 계시를 믿는 자는 아무 장애 없이 방해물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청색실을 빼버리고 만든 어떤 성소의 문,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고 그런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의 복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경대로의 복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셔요. 성경대로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